오늘 나눌 사람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 더 살피고자 하면 훨씬 더 많지만 오늘과 다음 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아그리빠 왕, 다음 주일 오네시모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107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본 겁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107명의 2년 좀 넘었죠. 2년 반쯤 됐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2023년 1월서부터는 디모데전서 함께 묵상해 보며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참 얼마나 간사한지, 이렇게 선교팀이 올 때마다 월화수목 정도 선교지를 갔다 오면 참 좋겠다 하는데 수요일이 맨날 걸려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없애버리고 매주 금요일 날을 아예 픽스를 할까, 금요일 날을 항상 할까 그랬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막 그래. 또 이럴 때는 말씀이 왜 기억이 나냐, 보통 때는 기억이 안 나다가, 그래서 그래 그냥 있는 거 다 하자, 얼마나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격주로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좋은 찬양 인도를 하실 만한 우리 부목사님이 오시면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격주로 저랑 같이 나누어서 하면 모든 것이 또 되어지고, 또 이제 이상숙 집사님도 있고 편인철 집사님도 있으니까 찬양 인도 두 분이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도록, 타교회를 오늘 쭉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데 이제 평신도님들로 전부 다 찬양 사역자들을 바꿔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근데 저희 교회는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나눴는데,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도 한 목소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아그리빠 왕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제가 앞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사도행전 25장 22절서부터 26장 3절까지 쭉 3개 나눠볼 겁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전부장들과 시중들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일을 범한 것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라나이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갑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합니다. 24절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이 부분 안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고 역사적으로 아그리빠 왕이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점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장 24장에서는 드디어 바울이 붙잡혀 오게 됩니다. 바울이 붙잡혀 오는데 그가 로마 시민인 거로 그 로마의 총독에게로 끌려오게 되는데 이 바로 앞전의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4장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무엇인가 얻을까 하고 이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그를 그대로 놔두고 감옥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 바울을 꺼내서 벨릭스 총독은 벨릭스 총독대로 그의 아내는 그의 아내대로 그의 변명과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5장에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오늘처럼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그가 있는 곳으로 당시의 왕이었던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사실 치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얼굴 좀 보여주려고 비빌라고 와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을 찾아와서 부임 인사를 환영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 2년이나 끌어왔던 이 바울의 문제를 아그리빠 앞에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이사에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을 좀 유대인의 법으로서 한번 좀 판정해 주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쭉 논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뿐만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 백부장, 당시 아주 유수한 높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그리빠 왕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그리빠 2세이면서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로마 왕실에서 성장해서 친로마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로마에서 성장하게 됐냐면 불과 17살에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아그리빠가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로마 행정관을 대신 보내서 이 팔레스틴을 쭉 다스리다가 AD 50년경에 글라디오 황제가 너를 왕으로,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제는 가서 해도 되겠다 해서 아그리빠를 임명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러한 연문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살 아래의 누이가 오늘 함께 아그리빠와 있는 버니게라는 사람인데 이 누이랑 지금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벨리스 총독의 아내인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총독의 아내와
자매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니게라는 여인이 삼촌인 헤롯이랑 결혼했다가 헤롯이 죽자 아그리빠 집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이따가 길리기아 왕이랑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티토 장군 있죠.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그 티토 황제와도 연문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모와 지략이 뛰어난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죽은 후에 혼자 오빠네 집에 있는데, 오빠인 아그리빠네 집에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유대의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 버니게가 오빠인 아그리빠와 근친 상간을 통하여서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제가 보니까 헤롯 일가는 이 부분이 아예 딱 다리가 물린 것 같아요. 위에 헤롯 왕도 똑같이 그랬더니 아마 똑같이 이러한 모습에 있는 게 지금 아그리빠 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아그리빠 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물론 잘못된 것도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되기 때문에, 자, 아그리빠 왕을 통한 교훈 첫 번째는 뭐냐? 그놈은 복음을 듣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5장 22절을 봐도 그렇고 26장 28절이나 32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변론을 하게 한다라는 베스도 총독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반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가 전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가 말한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일은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백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자, 지금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 중에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라는 말 안 들어본 사람이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 중 5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자고 하는지, 교회에 왜 가자고 하는지 다 아는데, 다 들었는데 지금 고작 숫자를 많이 부풀려도 우리 한인 중에서 여러 교회에 다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합치면 1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5%나 되는 한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았지만 안 나온 겁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지금 이 85% 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죽게 된다 그러면 그들의 죄값이 우리들에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파수꾼으로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정도 얘기하고서 멈추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그분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 85%가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다음 주일날, 이번 주일날 배우게 되는데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다 주어졌습니다. 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믿어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듣고 깨우쳐서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에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천하의 바울과 독대에서 이 귀한 말씀을 눈앞에서 아무리 들었어도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아니 그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닫고 있는 것을 열지 못하면 그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합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 부분의 제 책임입니다. 이 정도의 책임은 있다는 거죠. 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한번 가보자. 그랬으면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서 와서 들어보고 안 믿고 자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최소한의 노력할 부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문제가 아닐까. 왜? 내가 살 빠지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이유니까. 뭐 제가 살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그래요, 내가 살이 빠져야지, 뭐 혈당이 내려가고 뭐 이러면서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지만 저는 정말 운동에 중독되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조차도 본인이 거부한 모습이 오늘 아그리빠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지 않는 분에게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라도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적용해 봅니다. 야, 그 앞에서 들었으면, 아니 집으로 얘기하잖아요.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좀 한번 접어주지. 왜 그렇지 못했는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쑥 들어가도 세금 낼 일도 아닌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딱 오늘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집에 일찍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좋아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랑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쓰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헤롯에게도 똑같이 헤로디아와의 문제,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그가 취하였다 하는 이 말로 세례 요한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그가 맞아, 나 그 죄 저질렀어, 그리고 두려워, 그래 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맞는 얘기인데 안 고쳐. 자기 죄로 인해서 찔리고 번민해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안 하는 이 모습과 오늘 아그리빠 왕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복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는 버니게가 오빠인 아그리빠와 근친상간, 즉 불륜의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파다하다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관계를 끊어야지, 해결해 봐야지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찔리는데. 왜? 그 쾌락을 포기하기가 싫어.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누리던 쾌락과 다 정말 종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의 달콤함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그를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최유찬에게는. 그 중에 놀라운 비리가, 제가
도박을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유학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도박을 한다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정치하기 전엔 끊기 어려운 게 이 도박인 것 같아요. 물론 몇 달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번 들어가서 일확천금을 해봤더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 자동차는 이미 그 노름장 앞에 차가 서 있어. 그리고 그 바로 전날에도 같이 그 합창단 형들이랑 그 노름하러 갔다가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강하게 다짐했던 그 형들의 차가 일렬로 쫙 서 있어요. 이 쾌락이요, 그 순간에 왔던 그 짜릿함이 한 번 더 맛보고 싶어요. 그걸 놓치면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쾌락은 못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두려움과 함께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주의를 합니다. 주의하면서 목사님의 얘기에 지금 나의 행동이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술도 끊어야지. 아니야, 하나님만 따라가야지. 그러고 나와서 주일날 저녁에 쩌르릉 하고 전화 오면 나가서 한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아니 그걸 끊으면 이 좋은 관계가 다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달콤함이, 나의 이 많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그것을 놓지 못하겠더라. 아마 오늘 아그리빠가 동일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니, 이 짜릿함,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데 그 죄 안에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육적인 쾌락을, 저 복음을 내가 듣게 되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 끊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죄를 너무 사랑해. 어둠을 너무 기뻐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때문에 예수 믿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지어야겠거든요. 내가 계속 잘못을 하면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나가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즐기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안타까움과 심하게는요, 억울한 생각까지 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요 조금만 더 돈을 벌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할 짓을 하고요, 특히 어떤 친구들을, 우리 같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좀 놀 걸 좀 놀고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한잔하면서 죄책감은 안 느낄 텐데, 이따구 소리들 해요. 제가 아는 몇몇 분은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때리는 설교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그 말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까지도 저에게 지적하십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드럽고도 그리고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위로의 주님을,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외면한다고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조차도 전 얘기하지 않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근거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지금도 예전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은 바르지 않지 않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역설하면서 저 자신을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최유찬 목사가 돼서도 아직까지도 그따위로 살고 있니? 아직까지도 너 자신이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니?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은혜 받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를 저는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얻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평강교회 나갔다가는 모든 거 포기하고 그 교회 모든 걸 싹 뺏길까 봐서 좀 마음의 준비 좀 하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빨리 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세상의 쾌락을 버렸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권태롭다는 그 말은 사탄이 속이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자유하게 됩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역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구역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술 한잔 안 마시면서도 정말 재밌게 노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수련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를 저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청년부 아이들이랑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아스팔트 위에 누워서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분 앞에 또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쭉 갔는데 옆에 있던 형제가 참 목사님 재미있네요.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청년들이 술 한 잔 안 마시고 전부 다 취한 것 같이 지금 누워있네요. 그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니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포기해 보세요. 그 포기 안에서 나오는 자유와 능력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내 삶 전체를 바꿔버려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싹 바꿔버려요. 예수 믿으면요 주변 사람 싹 바뀝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 내 옆에 못 붙어 있습니다. 귀에 딱지가 되기는데 맨날 예수 얘기하는데 짜증나서 못 있어요. 그리고 바뀌었는데 그 바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아그리빠는 고개 실었어. 아이고 네 말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번이게 어떡하니? 쟤 진짜 정말 짜릿하거든. 그거 놓기가 싫은 거예요. 포기하는 줄 알아. 또 왜 예수님을 받아보지 못했는가? 오늘 번이게를 보면 아그리빠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증조부인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었을 수밖에 없었듯이요, 오늘 증손자도 동일한 올무에 걸렸어요.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그 증조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너는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신임이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 중에 26장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로마의 총독이 지금 바울을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너는 정상이고 너는 자유하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로마 성향이고 로마에 잘 보여야 되는 입장에서 이 로마 집정관이 선포한 말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자기는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만, 먹지 않고 죽일 때까지 먹지 않겠다는 사람만 40명이 쫓아다닐 정도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신실하다라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울을 살려둔다는 것이 자기 정치 인생이 위험한 거예요. 양수겹장이에요. 로마 쪽에서 봐도 이 사람을 죄인으로 치는 게 낫고, 그리고 유대인을 계속 다스리기 위해서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게 나에겐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을 뻔하였다. 죄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걸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이런 여론과 시선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치를 쓱 보게 되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No comment.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요, 아닌 거 긴 게 얼마나 분명한지 아시죠? 얘도 알아요. 얘네들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너무 정확하게 얘네들도 알아요. 성경은 대충 굉장히 힘들어서 점선이 찍혀 있어가지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찾아볼 말씀이 없어요. 선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보기만 하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니까요. 다만 그런 결정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요. 그러나 오늘 아그리빠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그의 영원한 생명,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이건 시리어스한 거예요. 아마 지금 지옥에서 아그리빠가 제일 후회했던 것이, 그때 내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아마 가장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최고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왜 이리 살았는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건 제가 알았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구상 선생님 외에 굉장히 많은 문인들과 친분이 깊었던 분이라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겁니다. 자, 최인호 선생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캐토릭에 귀의하시면서 그가 캐토릭으로서 영세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인의 구주로 영접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이고, 이제 최인호도 더 이상 볼장 다 봤다. 소설가가, 문학가가 종교에 귀의하면 제대로 된 문학 작품은 안 나오거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물론 나중에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지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최인호 작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처음 썼던 작품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상도라는 장편 소설을 쓰시고 나서 7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립니다. 21세기 들어서 제일 처음 1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500만 부 이상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상도라는 책을 보시든지 아니 드라마를 보셔도 그 부분을 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나오는데, 그 주인공 임상옥이라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발자취랑 똑같습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배신에도 끌어안고,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돈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돈을 내게 준 수단으로 여겨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이요 성경 안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쓴 책이 상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너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히트 작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대언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한 7년 전쯤인가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손양원 목사님을 KBS 국영TV에서 3부작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쇼크를 가졌어요. 어떻게 국영TV가 손양원이라는 기독교 목사를 내세우는가? 그런데 그 모든 편이 끝나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당연히 크리스마스에 딱 맞는 특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상상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다는 말이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쾅 하고 받을 수 있게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어렵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의 이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어울려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세속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의 행태 모든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녹여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아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뭐가 더 문제예요? 나는 여기 와서 하나 감사한 게 아직 여기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마하다스에는 홀리데이 써서 조금 기분이 살짝, 금년부터 제 마음이 살짝 상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요. 다 해피 홀리데이예요. 맨날 열받는다니까요. 왜 홀리데이냐고. 그거 설명을 하면 예수님 얘기해야 되니까 말도 못하고 꽁무니 빼요. 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왜 외치지 못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각 교회가 이걸 선포하지 못하나요? 세상에 뭐가 창피해서? 기껏해야 교회 폭파되고 우리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께 빨리 가고 좋지 뭐, 더 있어봤자 죄밖에 더 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눈치를 봐야 되고 한 푼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내가 살아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을 볼 때 제일 가슴 아파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나라는 이유를 막론하고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에 추리를 올려놓고 논대요. 여러분, 이 추리의 의미 아세요? 이거 누가 시작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의 시작은 마틴 루터예요. 여기에 지금 반짝반짝 보이는 불빛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달빛에 비친 그 소나무 위에 놓여있던 하얀 눈이 이렇게 천사들의 눈망울처럼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른 자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소나무 위에다가 촛불을 하나씩 달아놓기 시작한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추리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불빛처럼 우리에게 전하여 진다라는 뜻이에요. 화려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불빛이에요.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도 빛으로 살라고 하셔서 그것을 발휘해야 되는 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추리가 없는 데는 없어요. 물론 저 위에 닭대가리가 있는 거 뭐 이런 것 있긴 하지만 이 동네, 근데 그 추리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싫으면 추리 철거하겠죠. 그렇죠? 그게 그런 뜻이었어. 추리 재봤죠. 그러면 볼링도 다 때려쳐야지. 볼링도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는데 그 넘어지는 숫자에 따라서 내 영성이 가려지고 그랬었대는데,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면서 그대로 놔둡니다. 여러분, 그건 바르지 않아요. 뺏긴 걸 가지고 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일도 잠깐 우리 편인철 집사님이랑 사도신경을 쭉 쓰셨는데 이글레시아 캐토리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세계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유니버셜이라는 의미거든요. 하나의 교회를 의미해요. 근데 그게 오리지널 단어가 캐톨릭이에요. 근데 그 캐톨릭이라는 것을 구교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할 수 없이 개신교는 유니버셜 처치라고 바꿨어요. 좋은 말을 뺏겼어요. 그러면 못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왜 무지개가 동성애자들의 상징입니까? 성경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가 동성애의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별 비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왜 말을 못해요? 태극기가 일본 국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다르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그리빠 왕같이 우리가 안 사는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눈치 봐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의 이목에 우리가 무릎 꿇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용조용히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그분 앞에 서면 우리 얼굴 화끈 걸릴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단상 위에서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지만 저 역시 이렇게 말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곡해하고 돌이라도 던질까 봐. 아그리빠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선언하면서 사는데 두려워하십니까? 저희들의 모습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아그리빠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안 좋은 내용들과 현실들이 우리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너무너무 편하잖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천국 가는 애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그리빠가 지었던 이 잘못된 일들이 믿는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도 한 주일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근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그리빠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귀한 예배처소라는 교회가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두려움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찾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도 다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자리에 더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그 자리에 더 많이 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겠나이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사 이곳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능력과 그리고 돌보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이 오늘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있음을 보고 회개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선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평강교회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기에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이 죽어감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